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만유이시오니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노하는 가운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선을 긋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려 우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양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절이 빠졌네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하다 보면,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이상한 사람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영적인 색깔, 정신적인 색깔, 삶의 색깔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결국에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사람들의 모양과 수준을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코드를 맞춰가면서 결국에 구원의 복음으로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했단 말이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적 믿음의 은사를 체험할수록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수준 맞춰가면서, 그 의미는 뭐죠?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데 늘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로 하면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닫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시간표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또 뿌리면 되거든요. 때가 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분명히 모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방 선교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이 맞지요. 자신의 한계도, 자신의 수준도, 자신의 기질적 성향도, 자신의 가치관도 다 그리스도의 영적 사실 속에서 녹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13절로 15절 펼치겠습니다. 그 속에서 녹아져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에 있어요. 생명에 있었어요. 제자에게 있었어요. 첫째 부활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지요. 지혜가 부족하다면 성령께 의탁하면 것이고, 명철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침노죠. 끊임없이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볼 때, 아니 초신자, 말씀에 대한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올려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지? 근데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는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내 말은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음식을 가려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음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볼 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을 맞춰줘 가면서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상 자체, 악령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들에게 올려진 그 제사, 음식은 속된 게 아니야.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야. 먹는 것과 귀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거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사람 앞에서 같이 그 사람과 먹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먹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로 26절 펼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떠난 상태가 영적인 문제에 잡힌 상태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소유의 영역 말고 육체의 소유 영역, 또 성경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죠. 마음의 법이 아니라 지체의 법. 이게 죄성의 영역이고 본성의 영역이고 사탄의 통로로 사용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떠난 상태의 문제가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서 예를 들어서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에 속하죠. 정신적인 문제에 속하죠. 자, 이 영역에서 광명의 천사,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고 꿈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적 믿음 속에서 그것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성경적 믿음 속 결국에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결국에 말씀으로 확립되어지고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적 응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복음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묻어나는 말씀이 이제 복음적인 말씀인 거죠. 이 복음이 묻어나는 언약이 복음적인 언약인 거죠. 말씀 이꼴 복음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적인 말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말씀에 묻어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적인 말씀, 복음적인 언약, 이렇게 말로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로 26절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나 섬이여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불신앙적인 내용을 또 자주 하게 되거든요. 이 말들은 다 마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 악령들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렇게 불신앙을 누리고 있네요. 좀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또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곧 영역이 되어지고 그게 쌓이고 쌓여져서 만남의 축복과 또 모든 부분의 축복과 연결이 되죠.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이 지체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또 사탄의 통로는 이 말을 또 활용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속고 육신적인 자아에 속으면 말이 헛나와요. 그죠? 생각보다 말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생각보다 말이 앞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말이 앞서니까.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왜?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이 혀의 영역을 통해서 지역 불구덩이 속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표현이 되어진다고 또 야고보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말씀으로 제갈을 먹여야 돼요.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좋은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마들 현장에서 또 그 한 자매님의 남편도 함께 말씀을 또 공부하게 되었고, 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에 제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복음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적 언약으로, 그리스도화 되어진 말씀으로 그 영혼들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다.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기질과 모든 만남의 영역 속에, 현실의 삶 속에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죠. 언약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한 거는 또 저번 주간에 또 중국어 교실이 오픈되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차세대, 다음 세대가 복음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목적을 또 가지고 현장을 침노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세워진 시스템,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어떻게 세상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이지만 어떤 부분의 전문성과 기능을 준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 눈에 코드를 맞춰서 침노할 때 더 쉽게 현장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네. 마음껏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지 뿌릴 수 있죠. 뿌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복음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놓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뭐 그 금요일에는 어느 그 광동 센터라고, 알고 보니까 그 센터 같은 경우, 아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교회에서 시설을 대서 그 대표가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좀 깨어 계시는구나. 뭔가 전도하시기 위해서 아동센터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분은 앞서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영 분별함의 연사를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은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누려지면 그 행복이 전달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건 여기는 그래도 교회가 배경이 돼서 센터를 하는 곳이니까 학기 중에는 굳이 내가 여기서 감당할 이유는 없겠다. 불신자 중심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시나, 감사하게도 이제 필리핀에 한 또 사명자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준비된 사명자였어요. 영적인 일이 열려있더라고요. 목요일에 이 강남 보육원에 다녀왔었는데, 그 옆에 능인선원이라고 아주 우상이 크더라고요. 부처상이. 그런데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한적한 곳에 능인선원이 있고 그 옆에 보육원이 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핫초코를 이제 사가지고 갔죠. 그거 마시는 시간에 맨투맨으로 이제 파고들어야 돼요. 한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 잠 잘 못 자지? 그런데요. 너 악몽 잘 꾸지 않니? 그런데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전파자가, 전도자가 그 현장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낙성대에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목요일 7시 반에 목요일 7시 반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또 트래픽에 걸리다 보니까 1시간 반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학기 중에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다른 현장으로 그냥 들어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본 순간, 그 내면이 보여지는 순간에 아니구나, 이런 아이들에게 더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내 교회를 생각하면 아마 낙성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에 우리 교회 예배 제자 세우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예배 제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최고의 목적은, 현장 속에 들어가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 받은 그 영혼들이 제자화가 되어져서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첫째 부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제 첫째 부활 제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제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예배만 누리는 제자 아니에요. 전도만 하는 제자 아니에요. 선교만 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도 침노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예배 제자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전하면 그 말씀들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되니까. 그죠?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첫째 부활 제자.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도권 복음화가 또 참평한 교회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걸 감당해야죠. 중요한 만남 속에서 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새 여러 어떤 타이틀을 갖기 위해 목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죠. 하지만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의 제자들, 교부들, 또 신부들이었고 또 목사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말하자면 초대교회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역 속에서 확신이 있어요. 교회 개척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가 목사다.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 선교사들, 또 전도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이 교회 개척적인 마인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목사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 부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가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험과 또 체험과 열매를 주시겠죠. 중요한 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결국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고, 주신 말씀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개척이 되어진 것이고, 지금 현장 구석구석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곳곳에서 구원운동과 예배 제자 운동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죠.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나한테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물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하지만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악령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나는 그걸 보았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시달리고 눌려있다.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본인도 기도를 해보겠대요. 결국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자, 지혜의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베푸시죠. 성령께서 평화를 베푸십니다. 성령께서 만족을 베푸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령 언약적으로 믿고 있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열매도 있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작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나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내 영이 먼저 살아나겠죠. 내 영.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약들, 또 이제 메시지 속에서 붙잡게 되는 언약들,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전도제자, 선교제자, 예배제자,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메시지를 근거로 한 기도 제목.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생각만 해도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를 받고 있지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또 베풀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믿음 속에서 베풀고도 있지만 그런데 약간 마이너스가 될 그 시점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봉사 구제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하더만 때마치.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 따라 이미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끊임없이 영혼 구원적 관점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베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4절. 지혜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니 성령의 언약을 꼭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영혼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줘야 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섬기다 보면, 베풀다 보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아시나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맨투맨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교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되니까 얘가 사명자가 될 애구나 보게 하신 거죠. 영적인 내용 전달하니까, 현장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달하니까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아직 사명자가 아니거든요. 깨닫고 있다면 사명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시간표를 내가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에 따라서 사명자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부어줄 이유가 없어요. 네, 스팸 처리하거든. 네. 여하튼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만큼 믿음으로 섬기다 보니 나는 죽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쉬운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원하시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왜 이루시지 않겠어요? 침노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 썩을 멸류관도 있죠. 그런데 썩지 않을 멸류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영생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천국 입성의 영광이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의 삶과 첫째 부활은 달라요. 믿음의 헌신에 결부되는 내용들이죠. 새롭게 변화될 이 세상, 새롭게 변화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앙망했어요. 저도 그 나라를 간절히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심이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자, 중요한 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장로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거든요. 영혼 상태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누리고 정말 복받은 인생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24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생명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영원토록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육신적인 거 아무리 달라고 애원해도. 아니, 불신자들도 노력하면 얻어내는 건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상 앞에 내가 그냥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런 건. 이거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생명을 누리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생명을 누리다 보면은 만사형통,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죠. 할렐루야. 생명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기도들이 얼마나 향기로운 기도들이었겠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시간표가 곧 열려진다 이런 의미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말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주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참평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목회자들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언약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남의 말씀 가지고 전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영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노해야지. 왜 남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요? 정말 안타깝죠.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별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또 목요일에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신천지 집사님을 만났단 말이죠. 또 자기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우리 신천지 지파 안에 들어와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인생들, 첫째 부활자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지 늘 비유로 풀어대니 비유적인 말씀에 코로 깨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땅에서. 첫째 부활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 왜 무천년을 믿어요? 불쌍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도구해줘야죠. 우리는 깨달았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말씀하세요. 천년 왕국은 임해요. 이 땅에 내려와요. 새 현실에 내려와요. 무천년?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계시의 영이 임해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심지어 무가치하게 느끼고 있다면 구원을 받고도 가장 불쌍한 성도일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의 세계인데 이걸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저는 그냥 천국이나 빨리 가고 싶어요. 체념적으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을 제대로 누리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으니 고통이 얼마나 또 있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슬픔이 없는 진짜 성령 충만함의 그 자체, 그 세계가 또 도래한다고요.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게 왜 소망이 안 되는지, 소망이 안 되면 소망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침노해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인데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15절 펼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생각이 내일을 결정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어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그것 얼마나 비밀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겠어요. 그것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저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죠. 바울도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잊어버리고 내일 오늘 내일 모레 미래 지향적으로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지요. 표대가 무엇이에요? 첫째 부활이죠. 표대가 무엇이에요? 천국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각 사람에게 부르신 모양과 수준과 정도와 분량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무한대를 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믿음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를 의미하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온전한 길로 향한 그 길을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도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있지만 그 반대로 비복음적으로, 비언약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 또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 인도 속에서 언약적 믿음을 주시라고 이 또한 은사인 지속적으로 침노해야 되겠지요. 생각대로 다 되는 세상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그 생각된 대로 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 내 기준이 너무 확고해버리면 다른 것은 응답으로 안 보여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거든요.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한 내용대로 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을 여실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믿음의 누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상처가 많고, 상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뭐 무슨 상처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자기 집이 너무 견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강남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사당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또 소스는 서울대 입구로 지금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당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는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생명을 생각하세요. 제자를 생각하세요.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기쁨의 헌신을 생각하십시오.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언약 체험과 언약적 믿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